내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새롭게 바뀝니다. 아니, 해지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 전에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활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년 액티브리지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견뎌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정말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말하듯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신곡을 하나 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곡과 같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철학적인 메시지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흥얼거릴 거예요. 제 딸에게도 한번 들려줬더니 계속 이렇게 비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차마 부를 순 없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거 녹음해봤거든요. 제가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이렇게 깊게 다가왔던 가사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가사가 마치 타임 루프처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면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자랑을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이구나. 또 누군가가 부럽기 때문에 누군가 가진 것이 나보다 많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꿀리지 않으려고 그걸 감추려고 자랑을 하는 거구나. 그 일련의 과정이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부활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이 기쁜 날 마치 세상을 초탈한 것 같은 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부럽지가 않아 라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장기하란 가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나 신념으로 인해서 이런 멋진 가사를 썼는데 사도 바울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요, 그가 한 것 그 이상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독특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센세이션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극악무도했던 그리스도인 사냥꾼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꾸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세종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왕건 이런 이름 같은 느낌입니다. 공부도 무척 잘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기관이자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도 좋았어요.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두뇌가 있었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두뇌와 정말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재능들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화려한 빛이 쫙 자신을 받자 말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의 눈에 마치 비닐이 쓰인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당황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훗날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터덜터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한동안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뭐냐? 내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자랑거리, 내가 정말로 자부하던 나의 능력들이 지금 나의 현실을 바꾸는 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용지물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학문을 잘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심지어 로마의 이중 국적자였어요. 그런 기반들이 그런 것, 나의 삶을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공부했던 이유, 그가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한 방으로 터덜터덜 걸어올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야기해 드리듯이 기독교는요, 이 낭패감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낭패감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 특별히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설교로 감동을 주는 것, 깨달음을 주는 것,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적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고 초대하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일종의 안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독대한 것과 같은 그런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결국엔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서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민낯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역자들이 하는 역할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저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절망하는 건 좋지 않지만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끝모습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그 놀라운 절망에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이 나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다오라고 말하는 거머리가 등장을 합니다. 약간 우화 속 괴물이죠. 근데 이 거머리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매일 다오 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이 그 괴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이 먹고 다 토해내어버리는 거식증 환자처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치 산송장처럼 쾌락에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우리는 평생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부러워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저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번은 나의 한계를 봐야 해요. 그리고 나의 진짜 민낯을 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십수년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영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한 번쯤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그걸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선 바울, 페인처럼 변하여서 아나니아의 집에 칩거에 들어갔던 바울, 그 참혹한 방 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동족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가르침 그리고 살아내는 삶으로 인해 사람들을 점점 설득해 갔습니다. 그가 했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주 초보적이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며 진정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은 평안하라, 평강하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고 지옥의 끝에서 죽음을 삼키면서 3일간에 부활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 평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 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거죠.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왔노라. 내 안에서 너희는 평안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너희는 가장 든든히 설 수 있고 그토록 고심하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백지수표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너가 짊어져야 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너를 든든히 서게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평안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동안 토양으로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이 그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반석과 같은 토양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순간 가운데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강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임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럽지가 않아입니다. 부럽지가 않은 거죠. 아주 사사로운 것에 목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곧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반대로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가지면 자신만만해지고 든든히 선 다음에 무언가를 없을 때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직위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소유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없을 때 굉장히 자신이 별거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계속 정의해 내려가는데, 그것이 남들보다 적을 때 우리는 엄청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죠. 특별히 SNS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비교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수를 해야지 비교 대상이 BTS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SNS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쁜 것보다 사실 조금 허무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빈도적으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면요,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게 정말 없는데도 어떻게든 자랑을 하면서 일종의 우월감을 조금씩을 느끼면서 양분처럼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요 많이 눌리면 좋거든요. 뭐 눌러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쉼없이 싸우게 될 거예요. 평행선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매일을 살게 되는 거죠.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아주 소량의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분노와 열등감을 덧칠하면서 사는 삶인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평강의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천에 처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도한 비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재벌, 셀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아니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점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거나 교만하지 않거나 악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강량약강이 되는 게 아니라 강강약약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으스대고 센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좀 그에 비해서는 모자라 보여도 결코 부러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제스처를 표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삶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점점 더 들게 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결단으로 인해서, 이 선택으로 해서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간절함과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목줄을 쥐고 있을 때 질질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간절함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요, 식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요, 생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총과 칼, 어떤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이 알량한 자존심이 생각지도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혹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만족이 나온다고 여긴다면, 그 기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매 순간 끌어당기고 있는 악의 인력을 복음이 가진 청력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저에게서 나오느냐? 아니죠. 부활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반으로 세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지입니다. 부럽지가 않다, 이 말은요, 자기 합리화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떤 것을 내 앞에 갖다 놓아도 부럽지 않는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엄청 많이 소유해서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버려도요,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 부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산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세계, 수많은 거칠애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세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러운 게 없거든.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거의 끝부분에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참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유로워서요? 아니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진지하게 들어주고 쾌활하게 반응해주며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루이스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삶의 완벽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요, 내 영혼만큼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만드는 거야?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왕 앞에서도 하나도 쫄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요, 자존심에 기반을 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에 기반을 둔 사람이었더라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높다고 느끼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막 부리면서 자랑하기보다는 자존감을 누리면서 차라리 침묵하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는데 안 말하고,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고, 자랑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고, 오히려 묵묵히 쾌활하고 지적이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던 진짜 멋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반에 서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차트나 혹은 매일매일 변하는 기호에 따라 나의 삶을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여러분들의 삶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눈앞에 있는 것에 나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변화는 수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고 눈물 흘리며 좌절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조금 더 예민하게 영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정말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진정한 찬양과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